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호의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한 여인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1957년생이고요 흑인 혼혈인입니다. 혼혈 아기로 태어난 거죠. 빈곤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포천에 있는 경기도 포천 여자중학교 졸업이 본인 학력의 전부입니다. 미국 흑인과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딸을 낳자마자 딸을 버려두고 미국으로 혼자 들어갔고요. 홀로 남긴 그 아기를 한국 어머니가 일평생 키웠습니다. 이 한국 여성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성은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잘 아시죠? 그가 오래전 TV 프로그램에 심야 토크쇼에 나와서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가수들의 꿈이 있다 그래요. 그 대부분 가수들의 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상을 찍는 가수들조차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미국 카네기 홀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하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합니다. 카네기 홀은 아무에게나 대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마침 카네기 홀에서 인순이 씨가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를 하고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제 이 토크쇼에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인순이 씨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며칠 전 카네기 홀에서 콘서트 할 때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인순이 씨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카네기 공연을 마친 후에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서 펼쳐진 공연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의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순이 씨가 국방부의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을 좀 모아달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성에서 허락을 했고 그 당시에 6.25 참전했던 용사들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드려서 그 장소에 모이게끔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그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그 펜타곤에서 한 겁니다. 국방성에서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이 연주회에서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면서 본인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인 씨가 여러분들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미군 흑인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 참전 용사들이 초청해 놓고 이제 여러 노래를 하면서 마지막 피날레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위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느껴졌고요. 또 그녀가 6.25 참전 용사들,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사람들 앞에서 부른 노래 가사를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 오더라고요. 인순이 씨가 자기를 버리고 간 그 흑인 아버지를 용서한답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미군 병사들이 자기의 아버지랍니다. 꿈이 있다고 그녀는 노래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랍니다.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 여인의 상처를 말끔하게 치유했을까요? 무엇이 오히려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의 꿈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에게 꿈을 간직해서 꿈을 이룰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를 버티게 해주고 용서하게 해 주었던, 더 나아가서 오히려 사랑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으로 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얼굴색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혼혈인입니다. 아직도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새까맣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인순이는 분명히 버려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랍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절대 살 수 없답니다. 자기는 형통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순이 씨가 부른 거위의 꿈, 이 가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떠오르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난 꿈이 있어요. 어릴 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또 거위의 꿈의 가사에 보니까 또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꿈 한 번 잘못 꾸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해와 어머니의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온갖 하늘에 떠있는 별 11별이 자기 형들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의 엄마가 또 형들이 배웠던 그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또 꿔요.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 웅덩이에 버려집니다. 던져지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결국 팔려가고 노예로 파란만장한 청년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했더니만 누명을 쓰고 어딜 가요? 감옥에 갑니다. 죄수로 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인순이 씨가 불렀던 이 거위의 꿈의 가사와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는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을 분명 2절에 말씀합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아직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팔려왔고 지금도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향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다 풀렸다는 것,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내가 부자로 산다는 것,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흑인이 아니라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형통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함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누구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 드릴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팔려왔고 노예의 신분이에요. 천덕꾸러기 취급을 처음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이 처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 드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꿈꾸어서 팔려왔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팔려온 거예요. 그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노력해서 내 의지로 꾼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민족과 요셉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팔려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팔려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치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분노를 품지 않았어요. 왜요? 오히려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기다려 보는 거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삼기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늘 했던 말, 삼기. 예수 믿는 사람은 삼기가 있어야 한다. 이 삼기가 뭐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노예로 팔려오고 또 죄인의 누명을 쓰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상황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 믿어드리기에 최적의 상황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어드리기에 최고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건이 다 맞을 때, 내 삶이 늘 형통할 때, 윤택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때, 어려울 때, 막힐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 거기까지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기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뜻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위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이 필요하다면 그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 팔려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찾아왔는데, 팔려왔는데 하필 애굽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또한 세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하시고 앞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물 웅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 웅덩이에 물이 말랐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 웅덩이에 형들이 왜 요셉을 집어 던졌을까요?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 빠져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래, 물 웅덩이가 비어 있잖아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팔았더니 어디로 가요? 애굽, 이집트 보디발 집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누명을 썼어요. 이것도 이제 억울한 건데 누명을 쓰고 간 곳이 또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었는데 누구와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해서 왕 앞에서 늘 시중 들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물론 살아온 여정을 보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보자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의 삶을 살았다면 웅덩이에 던져질 때 두려워 떨지 맙시다. 팔려갔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어차피 노예 생활 시작하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4절 상반절 말씀 합독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이 집주인 보디발의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노예가 요셉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어요, 그 집에.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걸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도 쏙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 4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통장을 맡겨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여러분의 통장을 그 사람, 이 노예에게 맡겨줄 수 있어요? 어림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통장을 맡겨줄 수 있을까요? 정직한 사람에게 통장을 맡겨주는 거예요. 요셉은 왜 주인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당연한 거고요. 요셉은요,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 문장, 이 단어가 계속 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이 막 뒤에 후광이 막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아니면 그 보디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요셉은 내가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런 보디발에게 계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할까요? 요셉에게 성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노예인데 똑같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길래 과연 주인의 마음에 이 정도로 들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 보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했길래 과연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통장을 다 맡기고 재정까지 다 맡기고 이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아꼈을 거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주인이 보던 주인이 보지 않던 나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감당한 겁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즐겁게 노래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아마도요, 요셉이 지금으로 따지면 책을 썼더라면 노예 매뉴얼 뭐 이런 책을 썼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예의 1%가 다르다, 아니면 성공하는 노예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유명한 제목을 빗대어서 아마 책을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아마도 자기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절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인드로 생활을 하면 세상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하는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프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지만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마인드로 가지고 살면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세상이 그걸 알아보고 그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결국 세상이 알아보고 노예였던 요셉을 어떻게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에요? 노예였지만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산 겁니다. 이건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노예 마인드가 아니라 주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성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큰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성실함입니다.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주인의 생각입니다. 또한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물론 끝을 좋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또 성실함이란 경쟁 상대를 남에게 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삼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실함이란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직장 생활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성실함으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것은 바로 남들보다 먼저 인사해야지, 손해볼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손해보기 봐야겠다, 또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또한 요셉은 주인의 마음에 들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처럼 그냥 지저분하고 이렇게 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요즘 말로 따지면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완소남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소중한 남자,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아마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귀부인 아닙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나 유혹하겠어요? 그것도 노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품도 외모도 자기 관리도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분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 하나 잘 들여서 그 집안이 너무나도 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요, 노예 하나 잘 들였더니만 엄청나게 흥왕한 겁니다. 보디발이 수준이 맞은 거예요. 그게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형통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복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남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잘 돌보고 아내를 잘 살피고 돌보는 것 당연한 겁니까? 훌륭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왜? 그건 동물도 그렇게 하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훌륭한 인생이 되려면 자기 자식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기도로 넘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노조가 생기고 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회사 덕 보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직장이 나를 통해서 수지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분의 직장에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십시오. 상황이 안 된다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 드십시오. 직장생활 하더라도 정직하시고 성실하십시오. 요셉의 노예 생활처럼 철저하게 살아가십시오. 용모를 단정하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나로 하여금 가정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형통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감당하며 하나님 성실함으로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아가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수지맞은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무엇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는 것도 귀하지만 나로 인해 세상이, 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 가정이 나로 인해 가정이 복받고 직장이 복받고 세상이 좋아지는 축복의 통로로 형통한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